제가 105절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옛날에 한 왕이 자기 딸 공주를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온 나라에 광고를 냈습니다. 용감한 청년이 있으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고를 보고 전국 각지에서 나름 용감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왕은 모여든 그 청년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큰 연못 주변에 뺑 둘러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못에 헤엄쳐서 건너가는 자, 제가 가장 빨리 건너가는 자를 내가 딸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악어들이 우글거리는 그 연못에 먼저 헤엄쳐서 걷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 청년이 연못으로 뛰어들더니 연못을 막 가로질러서 헤엄쳐서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 박수를 치면서 대단한 용감한 청년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잔뜩 했는데, 이 청년이 연못에 올라서자마자 뒤를 딱 돌아보더니 하는 말이 어떤 놈이 밀었어 그러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자기 스스로 연못에 뛰어든 게 아니고 누군가 뒤에서 밀어버려가지고 연못에 빠졌는데, 빠져보니 이 악어들이 막 달려드니까 죽기 살기로 헤엄쳐서 건너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희망과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한 해를 설계하고 또 그렇게 마다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누군가 뒤에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새해를 열긴 열었는데 또 죽지 않기 위해서는 또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는 새해가 밝았고 우리에게 첫 주일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떠밀려 가지 마시고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 묵상을 영어로 quiet time이라 그러죠. 큐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바라는 것은 뭔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또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지적해 주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깨닫게 된 것은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들이 바로 말씀의 묵상 시간입니다. 올해도 여러분, 올해도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이시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삶의 태도가 달라지죠. 얼굴색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변화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통제하니까, 말씀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 말씀의 영향을 받은 내 인격이 변화되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큐티 세미나에 들은 이야기인데, 큐티가 뭐냐, 큐티에 대해서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이행시를 짓겠다 그럽니다. 큐티를 가지고 이행시를 지었는데 1등한 사람이 내었던 그 1등한 이행시가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 한번 해보십시오. 다 똑같이 하셔야죠. 시작. 큐티 하십니까 형님? 티가 나냐 악어야? 그렇답니다. 조폭 버전인데 이게 1등을 했대 그럽니다. 이런 조폭도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그 사람의 모습들도 변화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을 사용하죠. 매일 성경이 2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2달에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값도 다른 책이 좀 싼 편이죠. 그래서 2달 묶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내내 해봐야 55불이면 1년을 정기구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 아끼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투자를 잘 하시길 바라고,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큰 글자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영어를 쓰는 사람을 위해서 영어판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교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1, 2월호 매일 성경을 딱 받아들고 다음은 또 무슨 말씀인가 늘 이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일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다음 본문이 뭘까 하는 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준비하기 좀 쉬운 본문도 있고 어떤 거는 시간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까다로운 그런 본문도 있기 때문에 다음은 뭔가 하는데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1월 달에 받은 매일 성경 딱 펼쳐보니까 그 구절이 시편 119편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이 좀 길죠. 모두 176절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시편 119편을 말씀을 묵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붙으면 참 힘듭니다. 한 편 갖고 2주를 계속 설교해야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119편은 굉장히 가장 긴 성경이죠. 대신에 가장 짧은 시편은 뭔가 하면 바로 앞에 있는 117편입니다. 117편은 딱 2줄밖에 없습니다. 2줄로 되어 있는 게 117편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가로 활동했던 조지 위스하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스하르트가 종교개혁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미움을 받아서 체포가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관습이 사형 당하기 직전에 그 죄수가 죽기 맞기 직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시를 암송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답니다. 이 사람이 그때 암송에 평소에 늘 묵상하면서 기억했던 암송했던 말씀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시편 119편인 것 같죠. 시편 119편을 1절부터 176절까지 천천히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겁니다.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겠죠. 한참 암송하는데 한 3분의 2점 암송을 했을 때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사면장을 들고 사람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죽지 않고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19편이 아니고 117편을 암송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2절 금방 외우고 죽었겠죠. 176절 외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살아났다.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긴 성경 외우라 그 말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데 주어지는 이런 혜택도 이런 이유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길이만 긴 게 아니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살이에 필요한 많은 말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쁨도 또는 슬픔도 감사도 분노도 회복도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첫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 해를 열어가는 우리에게 꼭 적합한 말씀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주에 창세기를 잠깐 스톱하고 시편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구약이니까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 학자들이 알파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알파벳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총 몇 개인가 하면 22개입니다. 글자가 22가지 됐죠. 영어는 몇 개죠? 26개. 한글은 자음 24, 모음 10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봤죠? 알파와 오메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작하신 분이고 마치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파 오메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 119편은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글자를 갖고 8줄을 시를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하고 또 8줄을 쓰고 총 22자니까 곱하기 8을 하니까
176절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구절이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76절이나 되는 긴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이 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5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등이라는 것은 내 발의 등이다 할 때 등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램프죠. 등잔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형광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뭐가 연상하시면 되는가 하면 옛날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거기 들어가면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이 있었죠.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움직일 때 그 초에다가 촛불을 켜놓고 그 불빛 아래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형광등 같지 않기 때문에 겨우 제사장 한 사람이 움직일 정도 반경만 비추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주변, 방금 눈앞에 있는 일들, 이런 일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주고 밝혀준다는 뜻에서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시인은 또 그러죠. 내 발의 등일 뿐 아니고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뭐 조그마한 오솔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닦여져 있는 큰 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대로에 가로등이라든지 혹은 자동차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비추면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내 바로 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그 길도 비추어주는 그런 빛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비춰주는 발의 등불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그 길 멀리 비추어주는 길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한 해 동안 혹은 우리의 인생길 동안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비추어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이 하나님 말씀을 굳이 등불이다 혹은 빛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인생의 삶이 어둠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어둡지 않은데 빛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 성경의 이 시에 보면 지금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을 가리켜서 어둠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또는 고관들의 비방과 멸시가 있었고 25절은 진토에 자기가 붙다고 말하고 28절에는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아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둠 같은 칠흑같이 어둠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비추어지는 빛이 필요하고 등불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말하는가 하면 형체도 없고 공허하고 흑암만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어둠밖에 없는 칠흑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게 하심으로 그 땅이 밝아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이 밀려가고 낮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말하기를 여전히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둡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은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들 그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 인간들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다시 영적으로 어둠의 상태 아래 놓이고 만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인간들의 현재 상태는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신이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지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분의 길과 반대로 향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두운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둠 끝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겐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하는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단어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이신 말씀이신 그 분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이 임했지만 그 어둠은 빛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은 그 빛을 삼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빛을 덮어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빛이 임함으로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확 밝혀지니까, 자신이 어둠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 빛이 임함으로 자신의 그 감추었던 모든 수치들이 다 드러나니까 자기를 수치 드러내는 그 빛을 없애버림으로, 덮어버림으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달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빛 말고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등불은 어떤 겁니까? 지식의 등불, 혹은 경험의 등불, 과학의 등불, 돈의 등불, 이런 등불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철저까지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니까 신이 없어도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수명도 마음대로 늘리고 우리의 환경은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 땅에 살기 힘들면 더 우주에 가서 또 다른 걸 개척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자신의 인생을 해쳐가는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인생이 옳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세상이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등불 아닌 등불을 들고 그걸 자기 인생을 밝혀주려 생각하고 그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불 아닌 것 갖고 등불 살다 보니까 웅덩이에 빠지고 계곡에 떨어지고 낭떠러지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밝힐 수 있는 참 빛은 오직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고 그 참 빛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참 등불이고 참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예수의 가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 선지자가 성령 충만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 아들을 보니까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닌 겁니다. 이 아들은
장차 오실, 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1장 76절에 보면 그 내 아들 뒤에 올 진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을 오셔서 빛을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등불이고 유일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승인이 말하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말할 때 이 등과 빛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 워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혹은 그분 자체를 사모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빛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열어달랍니다. 이 눈은 이런 육적인 것을 말하지 않죠. 하나 내 눈 밝게 해서 안경 좀 벗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말한 눈은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뭐 하려고요? 주의 말씀 속에 감추신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위해 하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위해 베푼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놀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것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놀람과 동시에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므로 우리에는 입에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되고 그게 나의 삶의 결단이 되고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인 예수를 알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 감탄사가 터져나오고 놀라고 찬송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헌신하겠다, 이런 결단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새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 되지 않고 그 주님에 매여 사는 정말 감탄사가 있는, 우리의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새해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시인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시인이 고향을 떠나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의 뜻이 뭡니까? 갈 길이 있다,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진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 나그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주가 살기 좋고 시드니가 살기 좋다 할지라도 천년만년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중에 천년만 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지 5주년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50주년 혹은 100주년 예배 드릴 때 50주년은 또 있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주년쯤 되면 여기 계실 분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자리에 계실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면 끝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향, 본래 살아야 될 곳, 본래 우리가 가야 될 곳,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은 나그네기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여행시켰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야 될 곳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히 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간다는 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물론 잠시 그냥 방향 아무 데 길 가는 데까지 가보자, 뭐 그럴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그네 삶을 살 때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지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행할 때 지도를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망망대를 갈 때 나침판을 들고 가는 것이죠. 방향을 알아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분명히 되니까.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간다는 것은 마치 사막 가운데 그냥 갈 길도 모른 채 길을 걸음 옮긴다는 것이고, 망망대해에서 나침반 없이 그냥 배를 무조건 열심히 놓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다 내비게이션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소만 주세요, 그랬죠? 주소만 있으면, 목적지만 분명히 있으면 그것까지 내비게이션이 나를 가이드에 가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평생 3명의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럽니다.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고, 결혼하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길을 갈 때, 여행 갈 때는 내비 양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내비 양은 가끔 엉뚱한 길 안내하기도 하죠. 너무 황당한 일은 뭔가 하면 갑자기 경로에서 이탈했습니다. 뭐 이러면 어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무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갔는데 뭐 경로를 다시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반응이 없으면 상당히 힘든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브리즈번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분명히 이제 1시간 반 정도면 집에 갈 것 같아서 이제 아는 길 걸로 하다가 이 내비 양이 친절하게 다른 길 안내하는 바람에 좀 짧은 게 있나 보다 싶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할 그 길을 3시간이 넘도록 길이 안 나온 겁니다. 그 깜깜해졌는데 포장도 안 된 비포장길, 산길을 막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비 양한테 막 불평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비 양은 우리에게 가끔 실수도 하죠. 잘못된 길을, 황당한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전혀 모르지 않고 착각도 않고 엉뚱한 길로 이끌지 않는 완벽한 가이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반, 우리 인생의 지도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산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인생은 정말 대책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길인데, 그게 진리가 있고 그게 생명인데, 그걸 떠나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라한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가이드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후대란 말은 말 그대로 후하게 대하달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은 알았던 겁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매여 가이드를 받아 사는 삶만이 진정의 사는 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떠밀려 살지 말고, 목적도 없이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길을 발견하고, 그래,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그 길을 가야 그 인생이 사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한 해 동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고
감탄하며 살고 찬송하며 살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는 좋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허망하고 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등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엉뚱한 길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기뻐하시고 이끄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 되게 해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환경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끄신 내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주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에 이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